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수유동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마을 모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마을 모임으로 교회의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정말 꽉 찰 정도로 모든 공간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마을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모임 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오시는 성도님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수유동 지역의 맛집인 우리 식당, 우리 식당의 점심 식사에 50인분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수요일 날 바울 전도대로 모여서 우리가 모였는데 최초로 21명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많아야 13명, 4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최종익 장로님께서 과거에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50명이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바울 전도대로 이쪽 수유동 지역이 아주 시끌시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을이 적극적으로 우리 전도대에 동참하셔서 이 수유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 수유동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유동교회가 새롭게 교구와 마을 또 이렇게 마을이 개편돼서 첫 마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시니어 5060, 3040 이 마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 그 말씀 시간에 그 사진을 보셨겠지만 시니어 교구에서는 최대 18명까지,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또 19명까지 모이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의 은혜는 한 가지지만 마을 구성원들이 다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그 구성원의 숫자만큼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이 말씀으로 하나 되며 또 마을 구성원들 간의 깊은 말씀의 교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을 모임을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그 보지 못한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맞아. 교회는 모일 때 살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라고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첫 마음 모임을 또 오늘까지 두 번째 마을 모임을 가지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모여야 삽니다. 아멘. 네, 코로나 때 모이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네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의 그 있는 곳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릴 때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막 마을 공동체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마을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마을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말씀하시더니 아멘. 1절 전반부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일 전에 갈릴리 사역으로 매우 바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달락인 누가복음 1장 그 후반부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그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하게 됨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역 자체가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병이 나으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너무 소중하고 그 간증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 자체에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극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는 그 사랑이 삶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위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운동성과 복음의 확장 속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의 간증을 듣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지만 과거의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네, 1980년대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세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도원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모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항상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가까운 영락기도에 거기 금요 심야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성전과 달리 지금 성전의 한 3배 정도의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새벽 기도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장차 5시간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서빙고 온누리 모교 경배 찬양 집회는 아주 조금만 늦게 가면 본당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 본당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씩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서서 3층 본당에서 그 찬양들이 밑으로 들려 내려오면서 그 소리만 듣고 함께 그 계단에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2절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였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어 있어서 집안뿐만 아니라 이 대문간조차도 또 집 주변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이 생생한 현장의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의 도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이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33절과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며 설교단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에 유임 목사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각 마을로 모여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각 마을로 모여서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을 모임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비밀은 다른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구성원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마을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임재를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실된 나눔을 할 때에 마을 구성원 전체에 그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퍼지며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질 때에 마을 공동체가 견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연합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일부 혹은 전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이 중풍병자이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또 병상을 메고 간 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중풍병자의 종이라는 그런 그렇게 보는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들은 수동적인 어떤 종의 행동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낫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병상을 메고 온 친구나 가족 공동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4명의 사람은 어려운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있는 이 집과 주변을 메워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로 계단이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이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 위에 집으로 이렇게 덮고 진흙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붕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흙먼지로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통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수라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병상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된 마음과 또 하나된 뜻이
예수님을 또 함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을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 힘들고 또 지치고 우리 병든 마을 구성원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가족처럼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표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떠한 곳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표징은 죄사함의 권세로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4명의 그 사람들,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4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은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마을 공동체로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착할 때는 정착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상한 자, 병든 자,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 수요동교회와 마을 공동체 가운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또 함께 역사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고 방해하고 참소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방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임을 방해하려는 그런 영적인 세력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저항하고 회방하려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듣고 마음 중심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또 일어나 내 병상을 갖고 걸어라는 중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인간의 관점에는 죄사함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죄사함은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그때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쉬우시겠습니까? 둘 다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사함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병 고치는 역사는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독특하고 고유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밖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땅에 수의동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 다시 마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며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교회와 마을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2025년도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삶의 문제에 매여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을이 되어서 수의동 교회가 살아나고 수의동 전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